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는 죄인이 달려 죽은 그런 형벌틀 아닙니까? 그러나 이곳에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정말 이 십자가에서 능력을 얻는 것이죠.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정말 주님 십자가 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삶이 너무 가혹하고 잔인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늘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동안 이 환자와 상담을 하고 나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병은 마음속에 우울증이 너무 가득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러니 배꼽이 빠질 정도로 한번 크게 웃고 나면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지금 우리 마을에 우리나라 최고의 어릿광대인 팔리아치가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서 그 공연을 한번 보고 그리고 배꼽이 빠질 정도로 한번 크게 웃으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바로 그 팔리아치입니다. 이야기하더래요. 남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는 어릿광대인데요. 그런데 그 속에는 정말 남모르는 슬픔, 남모르는 우울감,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슬픈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어릿광대처럼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담도 잘하고 또 남들을 즐겁게 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속에 정말 슬픔이, 우울함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기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는 진정 원하지 않는데 슬픔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세상, 늘 기쁘기만 한 세상, 이러한 세상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정말 슬픔이 계속해서 연속이 돼요. 외로워서 슬프고 또 괴로워서 슬프고요. 또 오해와 억울함 때문에 슬프고 헤어져서 슬프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자꾸만 우리에게는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여자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사실 이 세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여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큰 슬픔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슬픔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광경을 이 여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너무나 큰 아픔 때문에 큰 슬픔을 이 여인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바로 이 여자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온 주님의 여성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처참하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이 여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슬픔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9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 아래로 오셔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럼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그 고통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아픔과 슬픔이 이 마리아의 가슴을 가득 메웠을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큰 슬픔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야곱이죠. 야곱은 아들 때문에 슬펐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했던 아들,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 때문에 슬펐어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정말 많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가 이 야곱에게 들려온 거죠. 야곱은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혀줄 만큼 정말 특별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데 시신도 찾질 못했어요. 그냥 피 묻은 옷만 돌아왔습니다. 손에 그 피 묻은 옷을 손에 들고,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거죠. 너무나 슬퍼서 목을 놓아 울어요. 다른 아들들이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가져온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야곱은 거의 미칠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무엘도 또 이러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너무 슬퍼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사실 처음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탐탁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인간 왕을 세우라고 그러느냐,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변해요. 마음의 교만함이 가득해져서 그 겸손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폐하셨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신실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인데, 그랬던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했을 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부르짖게 되었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감당하는 이 사명이 너무나 벅차서 그래서 슬퍼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조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하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로부터 받는 그 조롱과 박해가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심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다짐해요. 근데 그렇게 다짐하면 뭐합니까? 마음속이 막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더 백성들의 조롱과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차라리 어머니 태중에서 그냥 죽었으면 그러면 또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슬퍼했다고 하는 거죠. 사명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슬픔을 예레미야가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요, 이런 슬픔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슬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정말 많은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건강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혀요.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슬픈 사람들이 있죠.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해서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슬픈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요,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슬픕니다. 또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 슬퍼요.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슬퍼요. 정말 많은 슬픔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슬픔을 안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슬픔은 우리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가리질 않아요.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슬픔은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슬픔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로 갑작스럽게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슬픔이 없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슬픔을 주실까요? 왜 우리가 이러한 슬픔을 당하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 슬픔을 허락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슬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슬픔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우리만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슬퍼하셔요. 하나님도 슬픔을 가지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앞에 엎드려서 복을 달라고 빌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결국은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이 슬픔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은 최고의 슬픔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오전 9시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오후 3시까지 6시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절규를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외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이 외침에 외면하실까요? 왜 외면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그래야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렇게 참혹하게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 아픔, 그 슬픔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슬픔을 겪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슬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슬픔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큰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겪지만 내가 겪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슬픔보다, 아픔보다 더 크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슬픔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슬픔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플까 우리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들으면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정말 너무 슬픈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힘이 다 빠져버려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 생기면 그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이 생기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슬픔을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술을 마셔요. 근데 여러분, 술 마시면 슬픔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면 그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잠깐은 잊을 수 있겠죠. 잠깐은 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술이 깨면 여러분 슬픔이 더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더 슬픔이 커져서 마음을 괴롭힐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슬픔을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줘요. 눈물로 정말 깨끗해진 이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이 아이가 병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정말 이 아이가 죽은 충격에 너무 큰 슬픔에 잠겨서 이 여인이 교회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또 교인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같이 또 위로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이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큰딸, 이제 5살밖에 되지 않은 이 큰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혹시 무언가 잃어버렸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슬픈 게 그런 게 있어? 물었어요.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아기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사람들이 엄마에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왜 사람들이 엄마를 위로하지? 묻는 거예요. 엄마는 이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엄마를 위로하지? 물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엄마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그리고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슬픈 일이 있다면 정말 마음껏 우세요. 우리가 눈물을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슬프면 울어야죠. 눈물 흘려야죠. 그리고 나서 그 눈물로 깨끗해진 그 눈으로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슬픔을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슬픔이 크면 기쁨이 더 큰 법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큰 슬픔을 당했습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정말 끔찍히 사랑하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나 큰 슬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그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살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처음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13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소식을 금방 믿을 수 있었겠어요? 못 믿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를 태우려고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서 야곱을 만났어요.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을 때 야곱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끌어안고 한참을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기쁨의 눈물 아닙니까? 내가 내 얼굴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슬픔이 컸던 만큼 기쁨이 정말 몇 배로 더 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던 이 여인들, 이런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을 바르려고 무덤을 향해서 가요. 이런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여인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수 있었겠습니까? 무덤을 향해 가면서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들은 가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무덤을 향해 오면서는 정말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말로 형용 못할 너무나 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준 이 슬픔의 크기가 큰 이상 이 기쁨, 정말 주님의 부활이 주는 이 기쁨은요 수십 배, 수백 배, 정말 수천 배 더 큰 그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슬픔이 변하여 더 큰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우리의 슬픔이 끝나게 하신다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끝나게 된다고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30편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누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슬픔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이었다면 여러분 정말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는 거, 푸른 하늘, 또 흰 구름, 푸른 나무들, 정말 아름다운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볼 수 없었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로스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크로스비는요 미국인들이 뽑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금색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이 이 페니 크로스비예요.
이분이 쓴 찬송 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평생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분이 쓴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많은 찬송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크로스비가요, 태어난 지 6달 되었을 때, 그때 맹인이 되었어요. 겨우 6달 되었을 때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 돌팔이 의사가 뜨거운 물로 이 찜질을 하라고 눈에 그렇게 잘못 처방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이 크로스비가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를 못했던 거죠. 38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금세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크로스비는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평생을 슬픔 가운데 억울해하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크로스비는 모든 슬픔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비가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어릴 때는 나를 맹인으로 만든 의사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내가 만약 그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분이 나를 맹인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시각장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곧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평생의 슬픔을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크로스비, 그가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처음 보는 그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되도록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세상을 사십니까? 그러나 그 슬픔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봉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날마다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슬픔을 당하든 우리가 그 슬픔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슬픔이든 다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